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함께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세 가지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진심은 행동 하나하나 또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 진심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통하고자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진심은 예수님을 진정 예배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의 세 가지 자세 무엇이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예배자들은 수고와 헌신을 다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오랜 전승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왕이 오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한 별이 나타나자 이것이 참된 왕을 만나려고 그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여러분, 동방에서 이렇게 온다라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0km 정도의 거리를 이 별을 보고 별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말이 1000km지 여러분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잠자리, 또 목마름, 그리고 기온에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니까 추위도 견뎌야 됐고 더위도 견뎌야 했다. 또 이때 당시는 먼 곳을 여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야 할 그런 것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 또 사나운 맹수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험한 길을 마다하고 왕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만나려는 왕은 바로 누구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의 참된 왕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참된 왕은 누구냐?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왕이 바로 참된 왕인데,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교회에 오기 전부터 참 여러 가지 준비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일단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찍 준비해서 나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는 가깝지만 이렇게 마음이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때 어떻습니까?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 주님을 찾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참된 왕을 만나고자 그들은 이미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헌신과 수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참된 예배자들은 기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당시 헤롯 왕을 만나서 자기들이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전승에 약속된 대로 다 이곳 예루살렘에 오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서 그 참된 왕을 만나고자 나갈 때 자신들을 인도했던 별이 다시 또 보게 되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에 들어가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참된 왕을 만나기 위해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즉시 엎드렸고 그리고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 등 예물을 기쁨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황금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고, 또 황금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 그 변치 않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향은 아주 값비싼 향료로서, 또 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 이제 분향할 때 이것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매일 올리는 그런 특별한 재료이기도 했다라는 것이. 또 모략은 당시 구하기 힘든 아주 고가의 향료였지만 또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으로도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상징하는 예물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라는 것은 그분이 자신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설레임 가운데 준비해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는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준비하는 일에도 정성과 믿음이 담겨져 있는 자들의 마음을 예물과 함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엎드려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외국에서 온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사회적으로는 아주 고귀한 신분이었던 자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되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학식,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자들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예배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참된 왕을 기다리다 한 별이 나타난 일을 드디어 온 세상에 참되신 왕이 태어나는구나, 그것을 징후로 믿고 별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아주 먼 거리를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명철함, 분별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 명철함은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함을 받을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은 참된 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헛되게 경배하지도 않았고 헛되게 예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태어난 아기의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명철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휘말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꿈의 지시를 받아 그들은 순종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아주 잔혹하게 베들레헴 경내에 2세 미만의 유아들을 모두 살해하라는 그런 잔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여러분 그 시대상은 참으로 암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은 가장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의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오사 가장 형편없는 말구유에 자신의 몸을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암울하고 환경은 열악하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만 진정한 경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헌신의 자세와 정성 어린 예물을 준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